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2월 16일 금요일 말씀 겨자씨 하나의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간질병으로 추정되어져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 주십사 하여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곤욕을 치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그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또 그 병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그 아버지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지금도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하셨던가 봐요. 아니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갈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가족이 와서 저기 집사님,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이렇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그 자리에서. 근데 낫지 않아요. 낫지 않고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막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유, 그럴만하지. 저런 귀신은 쫓아내지 못해. 이리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어감으로 들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낫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합니까? 일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할 때 믿음이 작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뭐 믿음이 어떻게 작길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본문은요, 이 비슷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왜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추정할 때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할 때 그들이 막 신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니까 쫓겨나가다이다. 병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랬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면서 전도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그들이 됐는데 지금 왜 되지 않는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거겠죠.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패턴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도 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인가?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그런 종류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라고 볼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눈치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막 떠들어요. 뭐라고 떠드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을 안 하시네요. 그냥 가세요. 가시던 길을. 그러니까 막 더 소란스럽게 막 부르짖으니까 제자 중에 제자가 나서서 주여 저 여인을 쫓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틈새를 휘젓고 뛰어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한 말씀이고. 그랬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소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지벼불골하게 이 간청을 한다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벼불글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비춰져도 나가는 거고 무시하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주 거절하고 아주 냉정하게 그냥 단절을 해버리시잖아요. 나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치벼불결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 믿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만큼 주님 앞에 간청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혹은 이렇게 지벼불길하게 기도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조차도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서 그 소년을 고쳐주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호소는 믿음의 약함은 무엇이냐?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은 무엇이냐? 마치 거절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떼 쓰면은 뭐 다 들어주시냐? 그렇게 때를 써봤느냐 말이에요. 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떼 써봤냐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상하게 주여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나이다. 그러니 주님 뜻에 맞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나의 문제를. 그러니 주님께서 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됐지 뭘 여러 번 얘기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될 일이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한 번 구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근성을 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마치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게 하시려고.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지벼불길하게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런 여정을 겪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영적인 근성과 그런 큰 믿음이 그때 장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한 번만 기도했는데 그냥 고상하게 잠잠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두 번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시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막 작정 기도하고 40일도 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근성이 단단해진다 말이죠. 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좀 관망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청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받고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마다 다 이 거풀을 벗겨보면 다 저마다 주님 앞에 절박한 이 호소를 가지고 있어요.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니면 뭐 10번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나 라고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저만을 위하여서 저의 욕심을 위하여서 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님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여서 그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